원하시는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교회를 이 시대에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또 같은 말씀으로 신앙하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두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세상 끝까지 갈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뱀 사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의 후손이고 사탄의 교회는 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끝까지 충돌하면서 원수가 되어서 가게 되겠다. 이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두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될까요? 여자의 후손 교회죠. 두 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는 수많은 교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교회가 몇 개라고요? 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묵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게 되길 제가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두 교회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는 두 교회가 어떻게 투쟁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글을 좀 읽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주신 심판의 기별을 거절했고 산 위에 지은 방주를 조롱했습니다.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지만 외면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시작되었고 그때가 돼서야 누가 여자의 후손이었고 누가 뱀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외로운 충성을 위로하셨고 말씀과 성령께 순복한 노아의 교회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 교회의 충돌입니다. 소돔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돔성 시민들은 그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소돔을 떠나야 한다는 롯의 경고를 조롱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서 호소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호소로 두 교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자 누가 여자의 후손이었고 누가 뱀의 후손이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과 성령께 순복한 롯의 교회가 구원받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하방과 이세벨이 지도하는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에 그들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기별을 주셨지만 그 당시 교회는 외면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 속에 호소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 제단에 그 불이 내려오자 누가 여자의 후손이었고 누가 뱀의 후손이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외로운 충성을 위로하셨고 말씀과 성령께 순복한 엘리야의 교회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읽는 이 글의 맥락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시대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유대교회에 그들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당시 교회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 속에 호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내리자 그때 누가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뱀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과 성령께 순복한 다락방의 120명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황의 교회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안디바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쳤지만 그 당시 교회는 거절했습니다. walden신들이 알프스 높은 산에서 1260년 동안 진리를 보존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즐겼고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하셨지만 외면했습니다. 누가 여자의 남은 자손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어간 성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교회의 충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황의 교회에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지만 대부분은 거절했고 대부분은 종교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하셨지만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외치는 개신교 신앙을 일으키시고 성경의 빛을 붙잡은 성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뱀의 후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교회의 역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두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교회에 그들의 운명을 의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심판의 기별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호소하지만 외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성경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 환란이 오고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지구 역사에서 하나님께 외로운 삶 속에서 충성을 바친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들어갑니다.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예수께서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여자의 후손교회입니까? 뱀의 후손교회가 있고 여자의 후손교회가 있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교회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분명하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고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경험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는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두 가지 경험입니다. 첫째,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경험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이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씻겨져서 나의 옛 생각, 나의 옛 사고방식, 옛 습관이, 나의 고집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씻는 경험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내 마음을 씻어서 이 죄된 것들이 세속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이 없으면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반드시 씻겨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씻겨지는 이 경험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순종하는 경험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경험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즉시 움직임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면 진리의 영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 이것이 네 성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네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버리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때 성령께 순복하는 것이 말씀으로 씻겨지는 경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 순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은 참남된 것입니다. 피조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들어올 때 그래서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평강의 길이고 그것이 확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성령의 호소에 따라 살면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우울증에 걸린대요. 누가 그래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면 불행해지죠. 우울해지죠. 가책이 생기죠. 순종의 길이 평강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말씀으로 씻겨지는 이 경험을 설명하고 전파하는 것이 무슨 교회예요? 여자의 후손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이곳에서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 분명해지죠. 이유와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과 양심을 씻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어집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의를 할까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까? 항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 말씀 그렇게 보면은요, 받아들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항의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겠다 선언하시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렇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경험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내 뜻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성도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버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자들이야. 지금 우리의 눈에,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내가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이들은 자기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오거든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어리지만 이 아이는, 이 자녀는 내가 아리켜주면 아리켜주는 대로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기 그렇게 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죄다고 알려주실 때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그곳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인도하실 수 있는 백성입니다. 이런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것이 안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면은.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 교회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런 교회는 많이 있는데.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죠?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서 꺼내서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 같지 않냐?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저 교회는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어떤 교회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끼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서 있으면 특별하게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몰려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교회,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질 못하면은 이 교회는 허공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미루지 말고 제껴놓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박아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절을 외우고 교리를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와 사상,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사상을 마음과 삶에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셋째, 진리,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세워지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교제 나눌 때, 회의할 때, 식사 준비할 때, 청소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세 가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멋진 조직이 있습니다. 거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나요?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와 무슨 차이가 있냐 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 속에 있는 세상물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세상물 빠져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만약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계시와 목표를 갖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생기겠죠. 놀라운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기 드문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마음의 영혼의 쉼을 얻고 인생의 상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를 젖혀놓고 이 교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려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이상 있어야,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지구 전체에서 8명이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3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곳곳마다 마을마다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아방과 제사장들이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외로움을 느꼈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물론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의인이 있었죠. 그러나 아하방과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기별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를 대적한 것도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면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교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깨끗게 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탄과 대적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매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인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누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유대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국가의 법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드렸습니다. 마치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시대 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인가요? 12 제자와 다락방에 모인 120명입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이 왜 그 초라한 무식한 12 제자와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에게 내렸을까요? 성령이 예루살렘을 지났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그들에게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교회와 모든 회당을 지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나와서 진리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교파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혀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렇다면 그때 누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몇 명 남아 있었어요? 딱 2명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 두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12 제자 중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10명은 다 도망쳤습니다. 2명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비겁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오세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재밌고 행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재미있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심심해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외롭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제 우리는 바울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구호가 필요합니다. 이 구호가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구호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양심을 씻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과 진리를 배우고 양육되어서 잘못된 것을 씻고 죄를 씻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씻고 고결한 삶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구호를 가진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의 모든 복과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같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의 기둥이 그 교회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마음에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진리의 기둥, 이 교회에 박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의 기둥이 분명하게 박혀 있습니까? 진리의 빛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네. 자, 질문 드리죠. 자, 진리의 기둥이 교회에 깊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의 논리를 갖고 이 말씀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 바울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연결을 못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성육신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두 번째 조건으로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경건의 비밀, 자, 이것이 무엇인가?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바울의 기별을 보세요.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사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건의 비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무엇이 필요한가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이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사탄은 이 비밀이 드러나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가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고 우리처럼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나도 주님처럼 죄를 버릴 수 있군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나도 주님처럼 이 죄된 습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분명하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호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따라가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자들은 성령께 굴복해야 됩니다. 사탄이 맹렬하게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승리하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무엇을 지켜보았다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의롭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종과 승리의 생애를 사시는 모습을 천사들이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읽어보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신 그 모든 사실을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증인하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증언하기 때문에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이고 공로입니다. 심지어 마귀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일 수 없습니다. 너는 승리할 수 없어. 너는 순종할 수 없어. 사탄의 이런 속삭임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승리를 통해서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음이니라. 증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천사도 봤습니다. 이것이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믿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바울의 기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바울의 말씀에서 무엇을 살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육신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죄를 승리하셨다. 주님께서는 인간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죄를 이긴 것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이 진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마귀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사탄이 예수님의 승리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었다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우월했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의 33년 인생을 다 지켜봤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탄도 옆에서 주께서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가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인간과 다른 인성, 인간보다 우월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만약 주님께서 취하신 육신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강력한 것이었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보다 더 우월한 것을 취하셨다면 말이죠. 예수님, 인간인 척하고 죄를 이기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 남자아이로 태어나야 하고 인간의 육신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무기를 몸속에 감추고 죄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칙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침묵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기록이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탄도 주님의 완전한 승리와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사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미있는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구약시대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자 예언의 때가 되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구약시대 예언을 보니까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알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신이 났겠죠.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요?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이 사탄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그 유명한 모세도 다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나의 죄를 범하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놀라운 기회를 사탄이 포착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했겠죠. Early Writings 151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음에 대하여 악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성육신 크게 기뻐했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취하시면 자신이 예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얼마나 분명한 통찰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사탄과 악령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단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니까요. 사탄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악령들이 이번에 반드시 주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유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악령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3년 반 주님의 생애 동안 최고의 힘을 다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던 분입니다. 주님께서 단 하나의 죄를 범하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을 위한 구세주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큰 우주가 완전한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구원의 계획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셨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희생이고 공로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공로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앞에, 그 위험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내려오는 그 위험 앞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육신의 진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진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혈육에 속했죠.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주장을,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붙잡으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초대교회가 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크게 놀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광과 진리가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승리하신 이유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육신을 제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서 사라지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유혹이, 똑같은 죄가 내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승리하신 이유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성향과 육신의 본성에 끌려다니면 죽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육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은요, 육체만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하늘의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아름답게 행동하게 되고 고결한 성품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육에서 올라오는 무슨 어떤 충동만 거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것만 하고 끝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갔죠. 에베소 5장 25절 27절. 오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두 주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왜 흘려졌습니까? 우리를 말씀과 진리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전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선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는 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극렬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유혹을 물리친 영광스러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했습니다. 천사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승천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우리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교회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주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이 저희를 인도하지 않으면 저희는 저희 각자가 갖고 있는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허공을 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받으시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순종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주여,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공로 앞에서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 생애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몸뚱이 하나 주 앞에 드리고 이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육을 성령으로 제어해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각자의 형편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참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자의 후손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